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옆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은 그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변 분들과 사무엘 인사하겠습니다. 사무엘. 사무엘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린 시절 어디서 살았는지 아시죠? 경기도 양평 국술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그 교회 그 최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딸이 셋에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삼열이었어요. 삼열, 최삼열. 저한테는 형이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형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 이름이 삼열인가. 그래서 제가 형한테 막 약 올리면서 형 무슨 이름이 그래? 삼열이 뭐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삼열이라는 이름이요 그렇게 웃으면 안 되는, 비웃으면 안 되는 이름이었더라고요. 사무엘을 줄여가지고 삼열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뭐 이름이 4글자 5글자 막 있는 그대로 붙여서 그대로 쓰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름이 사무엘 이러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사무엘이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삼열이라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름을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사무엘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형님이 결혼해서 아들을 3명을 낳았는데요. 다 L자로 끝나더라고요. 분이엘, 요엘, 다니엘 이렇게. 그래서 이 집안은 대대로 L자로 끝나는 집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은 담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학창시절에 전학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사를 가게 될 때 그리고 전학을 가게 될 때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설레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저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 설레는 거죠. 그리고 원하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 설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낯선 곳으로 그리고 지금 사는 곳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설레임이 걱정으로 바뀌게 되고 심하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는 정말 안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는 걸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떡하니 그 학교로 가게 되면 설레임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군입대 전날 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밤을 하얗게 뜬 눈으로 지새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인천이었고요. 저는 이제 공군으로 입대를 하게 돼서 공군 군사훈련 그 기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군사훈련소가 경상남도 진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촉성루가 있고 논계의 고장, 교육의 고장이라고 자랑하는 진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 김포공항에서 그 사천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삼천포라고 하는 그곳에 공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군대 가는데 멀리 가는데 기차나 버스 타고 가지 말고 비행기 타고 가라.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 입대 전날에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진주로 가게 됐습니다. 숙소를 잡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뜻이 있어서 군대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좋아서 군대 가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나라가 부르니까 의무니까 안 가면 큰일 나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얘기는 들어와서 군대란 곳이 어떤 곳인지 훈련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전날만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상 그 전날이 되니까 이 두려움에 가슴이 막 쿵닥쿵닥 뛰면서 그 타지에서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두려웠어요.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참 센 척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닌 척할 뿐이지요.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수시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때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우리 생활에 왕왕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리 없다고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다가도 막상 그렇게 되어버리면 겁과 두려움으로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한없이 초라해지는 모습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클수록 정작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겪게 되는 충격과 두려움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던 만큼 충격도 크고 두려움도 커진다는 얘기죠. 절대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당혹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반쪽이 나더라도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죽는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당혹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왜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제자는 바로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크게 외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볼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거칠게 소리 높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거칠게 소리 높였다를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항변은요, 그럴싸한 표현이지만 원래대로 하면 거칠게 소리 높이고 따지고 책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 거칠게 소리 높였다라는 헬라어는요,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피티마오. 한 번 더, 에피티마오. 네,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에피티마오, 꾸짖다, 책망하다, 혼내다, 이 단어를 주님이 언제 사용했냐 하면 귀신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에피티마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 주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또 이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피티마오는 언제 쓰였냐면 더 힘있고 권위 있는 자가 자기보다 힘이 없고 권위 없는 자에게 사용할 때 쓰였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꾸짖다, 혼내다, 따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꾸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고 혼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제자라는 선을 훨씬 넘어서 스승인 예수님께 굉장한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빴네, 그러면 안 됐지 라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를 탓하기 전에 왜 베드로가 이렇게 에피티마오, 주님을 꾸짖을 수밖에 없을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주님을 꾸짖었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또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꾸짖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를 다시 번역해 보면요,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몇 번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2번 하고 있습니다. 이 2번의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베드로의 심리 상태는요, 그가 지금 얼마나 주님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죽음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제자가 하면 안 될, 제자가 스승에게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모습으로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주님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닥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선을 넘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 배우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공부 배우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거죠. 주말 빼고 매일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집으로 오고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라, 내가 오늘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이제 인천 집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을 보니까 네가 학원에 가는 그 시간이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 우리 좀 일찍 만나가지고 너 학원 좀 일찍 출발해서 맛있는 거 먹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지요.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사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경양식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날 서울에서 식사를 하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제 돈가스만 시키시고 본인은 그냥 제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신문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가운 분이 아니세요. 경상도 분이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같이 있으면 서먹할 정도로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문 보시고 저는 열심히 밥 먹고,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도 그게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먹고 이제 경양식집을 나서게 됩니다. 제가 있는 학원은 이쪽이고요. 이제 아버지가 집으로 가시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이쪽이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잘 가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서서 가는데,
좀 걷다가 문득 제 발걸음이 그냥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아버지가 처음으로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제껏 생각했던 산처럼 우람하고 강한 그 아버지의 어깨가 더 이상 산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집까지 무사히 가셔야 될 텐데, 편히 가셔야 될 텐데. 이게 난생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를 걱정했던 때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늙는구나. 절대로 늙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부탁만 하면 그 부탁을 다 해결해 주실 것 같던 그런 슈퍼맨과 같은 우리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탁을 해도 아버지가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속상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주님이 바로 이어가지고 내가 곧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을 이제 생각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까지 왔는데 주님이 돌연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더군다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충격과 실망과 두려움에 예수님을 타박하고 꾸짖고야 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베드로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일만큼은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결국 내게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과 주님께 보이는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베드로랑 똑같이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타박하고 꾸짖는 무례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이 이 순간에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셔야 될까요? 베드로야, 무례하구나. 네가 지금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타박하고 꾸짖느냐? 베드로의 버릇없음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 곧 베드로 개인의 관심사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너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바로 그러한 것이 사탄의 역사요. 바로 그러한 것이 나를 걸어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례하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님이 짚고 넘어가시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를 그렇게 무례하게 만든 근원적인 문제, 곧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호되게 꾸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침도 삼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보자마자 그래요. 아니, 몸 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쌀쌀한 날에 제대로 몸을 잘 돌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편도선이 부은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시려고 그래요? 계속 아플 수밖에 없고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병원 가시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보자마자 별 얘기 안 하고, 이거는 이래서 아픈 겁니다. 약을 이렇게 드시고 좀 쉬시고 다음에 주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니겠어요? 또 가고 싶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너 왜 이렇게 무례하게 나에게 말을 하느냐, 너 왜 이렇게 버릇없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요,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주님은 부차적인 문제에는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 부분만 딱 집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성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실 것 같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거칠 것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때에 불현듯 청첩병력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며 간절히 소원했던 바로 그 일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불현듯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구해 왔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하셨다면 그때가 바로 나의 관심사와 나의 뜻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하늘과 땅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듯이 나의 생각과 뜻과 달리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위해 내 생각과 뜻을 가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성도로 초대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한테 사탄아라고 이야기 들은 게 충격적인 일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가 스승한테 혼난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당연히 혼나는 게 그 제자지요. 베드로한테 문제는요, 이게 아니에요. 말을 거칠게 하고 무례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베드로가 안타까웠던 것, 주님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함께 같이 말씀해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16절부터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짧게 언급하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더 많이 하시냐 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 부활하게 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다. 너희들 내가 죽어가지고 막 울며 불며 슬퍼하는 거 그거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부활의 날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직접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해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간신사 때문에 주님이 이만큼 더 크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에만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주님이 죽는다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주님을 타박하고 꾸짖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까지 제자들을 위로하시냐 하면, 그러니까 아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나의 제자들이 놀랄 것이다, 두려울 것이다. 그래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금은 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즉 너희가 부활한 나를 볼 때는 너희가 모든 슬픔을 잊고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셔도요, 안 들어온다는 얘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주님이 죽음 이야기보다 부활과 또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와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에게는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베드로는요, 주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오게 되고 내가 죽어야지 너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부활한 내가 나타나면 너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 주어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생각 때문에. 성도로 초대받은 귀한 여러분, 너무 귀한 여러분입니다. 성도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과로 응답하실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면서 또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내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알고 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셨네,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굳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결과를 내게 주셨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어떤 축복이 담겨 있을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복된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상,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알려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사건, 주님의 죽음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으로 큰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덮고도 남을 축복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축복의 선물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수가 있었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놓지 못하여서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죽음 뒤에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축복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로 당장은 아프고 슬프고 두려울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아픔과 두려움 이면에 숨겨놓으신 축복과 평안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물 콧물 다 짜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슬픔과 아픔이 되는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슬픔과 아픔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가슴을 붙잡고 한숨을 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반대로 응답하실까 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간절한 바람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 바람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보다 훨씬 더 좋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찾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의 기도대로 응답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기도로 응답을 해주셨네?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제껴놓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응답이 있으면 이제는 다시 꺼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나한테 왜 주신 거예요? 내가 원치 않나고 했는데 왜 주신 거예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모르겠사오니 알려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던 주님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아픔과 두려움의 기도 응답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꼭 들어맞는 축복을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신뢰하겠다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권면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아프고 서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슴에서 피눈물이 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담대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때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나의 담대함, 우리의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